필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가운데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유일하게 예수님께 꾸중을 듣지 않은 교회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은 항상 닫혀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닫혀 있어야만 하는 문이죠. 그 문은 절대로 저절로 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을 두드릴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문을 열어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린 문은 어디로 향하여 열린 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열린 문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열린 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을 향해 열린 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복과 온갖 은혜의 창고를 향하여 열린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마음껏 들어와서 마음껏 가져가고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은 교회가 몇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열린 문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러운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극히 적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은 숫자이고 가난한 성도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강력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강력한 집단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무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유대인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필라델비아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볼 때에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미 죽어버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이름은 등록되어 있을지 몰라도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동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들이 자기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이 거짓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집단에게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작은 교회 필라델비아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핍박이라는, 사실은 바깥 세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자주 듣다가 보니까 2000년 전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이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모른 채로 무감각하게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이 핍박이라는 말은 바싹 죄어서 아주 몹시 괴롭게 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세상 바깥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만족감, 위로감,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누군가에게 이유도 없이 바짝 죄어서 몹시 괴롭힘을 당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러고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각오하고 있는가? 만약에 각오하고 있다면 나는 어디까지 그 핍박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열린 문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고 가난하고 무기력한 자들이 모였고 사단의 회당이라는 강력한 원수의 집단이 매일같이 몹시 괴롭히고 몹시 숨통을 쥐어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소확행이 시대정신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었을 때에 꿈꾸던 것처럼 뭐 대단한 비전과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출세를 해서 내가 정상에 서고 내가 큰 집도 사고 아주 좋은 자동차도 사고 내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작은 꿈을 꾸고 작은 꿈을 이루면서 오늘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서재에 보면은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단지 숫자가 적게 모이는 교회가 아름답다, 재정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작은 교회, 아름다운 작은 교회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와도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아시지요? 기드온의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모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군인으로서 칼을 들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도 기드온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정작 준비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사람들은 300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는 극히 적은 무리였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강력한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군대였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7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의 성도들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과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종교는요, 생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신전에 가거나 바알의 신전에 가거나 같은 신전에 가서 같은 신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을 때에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갖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신뢰를 쌓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의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지 아니하게 되면은요, 모든 거래가 다 끊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신전에 갑니다. 왜요? 자기의 일자리를 구하러 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을 살아가는 것처럼 신전에 가야 그날 자기가 하루 노동할 일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신전에 가지 아니하게 되면 오늘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양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극히 아름다운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려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킬 때에 말 그대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두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에, 전쟁의 환난 가운데에, 일제치하의 환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 위하여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보릿고개를 넘며 가난의 시대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 부요함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세상이 고도로 발전되면서 마음이 외로워지고 영혼이 결핍해지게 되니까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로 많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썰물처럼 교회를 다 빠져나가 버리고 비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리고 교회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굳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언가를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이 시대에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몇 주 전에 심야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제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분노를 내 안에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 지경에 누가 교회를 희생할 사람이 있는가 주님은 내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지금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진정으로 염려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지금 누가 교회를 위하여 눈물 쏟아 제단을 적시며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분노를 내 마음에 전하시는데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평안의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눈물 흘려 주의 제단을 적시지 않아도 교회가 예전처럼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미 삼켜버린 시대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진리나 복음이나 구원이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만 지금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가 경험한 시대입니다. 미국의 교회가 경험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인 일본의 교회가 경험한 시대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일본의 교회가 서서히 소멸되어져 가는 것을 5년 동안 고통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의 맨하탄을 걸으면서 그 길거리에 늘어져 서 있는 한때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교회들이 죽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모든 부흥하는 교회의 한때의 모델이었던 LA의 크리스탈 처치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3년간에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톨릭 교회에 매각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장로교회에 시작된 나라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북쪽 땅끝까지 여행을 하면서
한때 스코틀랜드 전역에 세워졌던 그 모든 장로교회가 거의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도서관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노숙자들의 쉘터로 바뀐 것을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저는 유럽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얼마나 놀라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병은 한동안 우리를 괴롭히다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에 이미 한국교회를 덮쳐버린 사탄의 영적인 흑사병은 잠시 머물다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를 무너뜨려버린 것처럼, 미국의 교회를 무너뜨려버린 것처럼, 일본 교회를 무너뜨려버린 것처럼 한국의 교회를 1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려버릴지도 모르는 지경인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임마누엘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울부짖듯이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사단의 흑사병으로 1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척박한 환경과 이 극도의 위기 속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같은 교회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어떤 손해가 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을 교회만이 이 어둠의 시대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며 통곡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임마누엘의 예배당을 눈물로 적시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내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만이 끝까지 어둠의 시대를 견뎌내고 오늘 9절 말씀처럼 언젠가 교회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교회는 오늘날 터키 땅에 있었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만이 그 5개 교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 꾸중 듣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여전히 적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이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터키는 이슬람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이슬람을 믿는 국민들의 비율이 더 높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국민이 이슬람을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찾아내서 처참하게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무서운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에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어두기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시대는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 영적인 빙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슴 아플지 몰라도 수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고 사라져가는 것을 많이 듣게 될 것이고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쩌다 보면 교회가 살아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뒤로 물러가 계시겠습니까? 누군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누구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실 만큼 작고 강한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전쟁의 때에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 이 환난의 시대에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피, 땀, 눈물이 없이는 교회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